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생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 걸까요? 이제 딱 하나 남은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 잘 따라가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비로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구주요 주님으로 알기 이전에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것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오늘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왕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만을 취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물론 구주이시고 왕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영광만을 취하는, 영광만을 받는,
그리고 고난은 절대로 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 항변한다는 말이 이 정확히 번역하면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서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동일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 죽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꾸짖기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영광만을 받아야만 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신 거예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마귀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살리고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고 유대 나라 왕이 되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영광 받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처음으로 나 죽는다,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고난당하면 안 돼요. 오직 영광만 취해야 돼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 그 뒤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온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베드로가 사단의 역사함을 받아서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강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강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34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바로 이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마가복음 8장 34절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지 진정 어떤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한 말씀으로 요약하셨어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나침반으로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성도들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을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에게 있어야 될 너무도 중요한 세 가지예요. 세 기둥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둥과도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 성도님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목사로서 처음 이 말씀을 설교를 해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다가 이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제 마음의 심정이 너무 간절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다르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신앙이 병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 자아, 바로 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과 뜻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과 죽임 당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영광만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절대로 고난 죽음 당하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베드로는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 죽임 당하면 안 돼. 오직 영광만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절대로 고난 죽음 없으면 안 돼. 오직 영광만 받아야 돼. 한마디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런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자아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자아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좀 부족한 제 간증을 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선화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목회자 부부 동역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TV 드라마가 그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이 드라마를 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드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TV를 여러분들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TV 보는 것 자체 죄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TV에 굉장히 보는 것에 약해서 한 번 보면 한두 시간 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봐요. TV는 나의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인 거예요. 한두 시간으로 만족 못해요.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8시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청년 때 이런 잘못된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TV 내려놓으라, 끊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TV를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세미나 때 그 드라마가 목회에 도움이 된대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라고 세미나 때 말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건 두 번째고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완전히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드라마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만큼은 제가 가정을 절대 돌보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드라마에 푹 빠져서 보고 있는데 제 앞에서 아내가 많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수고하는데 제 눈에는 아내가 수고하는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애들 안 보여. 오직 TV 그 드라마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순간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완전 TV에 빠져서 보는 겁니다. 근데 TV를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TV를 끊으라 그러시더라고요. TV를 끊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3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3회까지만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끊어라.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이 TV를 마지막 3회를 안 보면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순교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왕. 네 마음대로, 네가 보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을 지금 네가 왕이 된 순간이야. 십자가에 그런 네 자아를 못 박으라. 그리고 나는 너희 왕이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했어. 지금 당장 끊어. 그래야지 네가 진짜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왕된 자다. 그때 여러분 저는 주님께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로 저를 드린 사람이거든요. 워낙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순종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경우 여러분 그때 진짜 눈물을 머금고 순교의 심정으로 그 TV 드라마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 끊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잘했어. 내가 너를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 작은 일 같잖아요. 그 일이 저에게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예수님의 왕된 자로 저를 드린 너무도 중요한 여러분 전환점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뜻과 내 뜻 다를 때, 주님 생각 내 생각 다를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과 뜻대로 생각대로 그 길을 가잖아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못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과 뜻이 있어도 그걸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것이 진정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성도님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여러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저도 이번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주님이 그 정확한 의미를 두 가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 두 가지 의미를 나눕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을 우리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게 하셨죠. 동일하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각자 져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인내와 믿음으로 묵묵히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만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인내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당하죠. 문제 있죠. 특별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고난이 이렇게 있어요. 심지어는 왜 죽음 같은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도 뭐요? 우리만이 져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유, 신앙생활하면 이제 고생길이구나, 고난이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결론인가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죠. 심지어는 죽음 같은 문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광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 같은 문제 때문에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어찌 때는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고난 못 이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죽음 당하는 것만 듣고 예수님께 꾸짖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끝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중에 지금 나만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진짜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 주실 거예요. 너가 당한 고난 내가 당했어. 너가 겪고 있는 그 죽음 내가 겪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처럼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이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다들 우리 각자만의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길 힘 주세요. 인내할 힘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 고난이, 이 주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이 말씀에 정말 그 적합한 굉장히 귀한 증인을 주님이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이면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그 목사님과 교회가 한 30년 동안을 북한에 여러분들 국외 사역을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여러분 북한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대요. 근데 북한을 가보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하고, 근데 나라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배고파고 영양실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보는 순간 이면수 목사님은 그 한빛교회 그 사역을 통해서 북한의 수많은 식량과 그런 걸 섬겼던 거예요. 30년 동안을. 그러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우상 정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큰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우상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그 교회 장로님이 이면수 목사님의 그 생생한 간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드려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좋은 의도로. 근데 이것이 뭐예요? 북한 관계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또 돕기 위해서 북한을 들어가니까 결국 이면수 목사님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북한 관계자들이 다 자기를 죽이러 가더래요. 그래서 결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나중엔 종신노동형 선고를 받아요. 종신노동형은 뭐냐면 북한에 있는 감옥에서 평생토록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건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한 남자들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노동 일하면 2년 안에 다 죽는데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2개월 동안을 그 북한 감옥에서 엄청난 노동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2달 만에 자기가 죽어갔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 그동안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는데 주님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판받을 때 두려웠지. 진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해서,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당한 고난을 너도 겪고 있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번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자로 너를 세워서 반드시 풀어줄 거야. 이거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바뀐다. 내가 있는 이 북한에서 당하는 이 고난도 영광으로 바뀌게 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정금같이 이면수 목사님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3년을 버틴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이면수 목사님을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면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자가, 목사님, 그때 북한에 있는 기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같은데 어떠신가요? 돌아보니까.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있었던 3년의 기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신이 캐나다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막 몇천 명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돼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있었던 3년을 통해서 이 목사님 표현한 거래요. 북한 그 큰 감옥에 자기밖에 없었대요. 죄수가. 북한 간수들은 50명이 되는데 자기가 살 길은 오직 딱 하나, 주님 한 분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성경책 한 권. 북한 감옥에서 성경책 한 권 가지고 3년 동안 나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었고 주님만을 바라봤고, 그리고 매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장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면수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해결책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두 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 내가 당한 이 고난 예수님도 당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자기 십자가 이 고난을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가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고난도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십자가에는 죽음과 부활 두 가지가 같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죄의 마귀 종로를 타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날마다입니다. 성도님들 그대로 적용하죠. 날마다 내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 고난 있죠? 이럴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해내고 이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이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날마다 내 자아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놈의 마귀가 자꾸 내 자아를 건드려서 여러분 내 자아를 건드려서 여러분들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내 자아가 자꾸 죄짓게 하고 혈기와 감정으로 반응하게 하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마귀 종로 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할 때 나는 죽고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사람마다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힘든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희 삼남매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하신 분이세요. 저는 장남으로서 저희 어머니의 고생하신 걸 다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저희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마음속으로 눈물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어머니를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 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서 공부 열심히 했고 지금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목회를 잘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제가 그렇게 힘들어요. 걱정됩니다. 어머니 잘못될까 봐. 어머니가 또 아프시기도 했고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서 월요일날 선화목장의 모든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어가서 거기에 또 함께하면서 일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다 말하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저 세미나 참석 못합니다. 어머니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주님께 기도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머니에게 가지 말고 세미나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 가서 너가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제가요. 한섭섭하더라고요. 진짜. 제 어머니가 아프신데 제가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저 어머니한테 가야 돼요. 어머니 걱정돼도 염려돼도 제가 못 있겠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 사람 복음을 붙들라. 네 엄마는 내가 지킬 거니까. 네가 네 엄마 곁에 간다 해서 네 엄마 병이 낫더냐? 네 엄마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함으로 세미나를 가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라. 염려하는 나 왕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한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염려돼서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주님께 어머니를 맡기니까 주님이 우리 어머니 책임지신다. 믿어지니까요. 세미나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를 주님이 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죄의 마귀 종로를 타는 내 자아로는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자,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는 죽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오직 순종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고 손해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찌 때는 바보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서러운 것 같고 심지어는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따르잖아요. 주님이 뭘 약속하세요?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이 설령 죽을 것 같이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살 길을 여실 거예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 끝까지 고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은 안타깝게도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대요. 이 목사님이 교회 어떤 한 부부, 이 목사님 교회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첫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갑니다.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요. 그러니까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 그냥 귀여워해요. 첫 아이니까.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주차해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데 이대로 달려갔다가는 한쪽에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위험한 거예요. 이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딸에게 외치니까 이 아이가 잠깐 멈추더니 부모를 딱 보더니 씩 웃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맘대로 그 차가 달려오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 차가 이 아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경우 이 아이가 죽게 돼서, 경우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어린아이 장례를 치렀대요. 그러면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다. 마치 주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고 죽는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6절 13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나랑 다를 때 많습니다. 그때도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주님이시지, 진정 주님이 나 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끝까지 내 생각, 내 뜻 고집하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속회방학 우리들은 보내고 있는데요, 왜 성도님들에게 지금 매일 말씀기도 나누는지 아세요? 왜 300일 성경읽기 나누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 말씀 들으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동행일기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왜요? 그게 바로 성도님들이 이 험한 사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 따르는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나에게 진짜 사는 길이고 가장 잘된 길이었어요.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이 저긴 최고였습니다. 저는 평신도 때 목회자가 되는 걸 절대로 목회자가 데려가지 않았어요. 목회자는 고생하는 길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목회자 되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저 말씀드립니다. 저 비록 목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자기 십자가 있지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가게 돼서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 동기들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고 있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 옆에서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주님이 목사라면 저는 또 목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길이 이상하게 좋습니다. 이상한 건 아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저는요 절대로 교회는 개척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이모 목사님이나 삼촌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나는 개척 안 한다. 이 절대란 말이 무섭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구리에서 개척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도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구리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주셨어요. 또 하나,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왜 세우셨냐? 약한 자들 섬기라고, 어려운 목사님들 섬기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물질을 잘 섬기라고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종종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물질의 형편을 넘어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나누고 살려고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을 섬기라 그래요.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갈등합니다. 어쨌든 물질이 아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다들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때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 말씀하고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에 금요성령입회 때 최훈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구했는데, 주님이 제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너와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 주인인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킬 것을 믿고 너는 딱 하나, 주인인 나의 말에 오직 순종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 반드시 지키고 약속한 대로 성령의 부흥의 영광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는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간절한 외침을 주십니다.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이 왕이 돼서 너희 마음과 뜻대로 생각으로 가면 안 돼. 그거 죽는 길이야. 절대 그 길 가지 마.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고 너희들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길이다. 우리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며 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게 있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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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다 주님, 진정 나는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길을 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과 뜻과 다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내 고집대로 행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살 길을 간절히 외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했던 나 부인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 지게 하소서. 내게 있는 고난, 심지어 내게 있는 죽음 같은 고난, 왜 이 고난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말게 하시고 진정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사 십자가 고난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한 자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잘 걷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이 아무리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도 심지어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 주옵소서.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가정의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나눔에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치는 같이 한 번 더 하시고 당단히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